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가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죄인부터 주의 십자가 보혈로 온갖 죄악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정한 것이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자국뿐이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약속대로 눈보다 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세운 주의 사자를 주님 미국에 보내어서 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사도 바울처럼 쓰여지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정인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변화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조하는 사모님에게 늘 평강을 주옵소서. 이 교회에 세우신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 일심단합하여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그 정말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님 참 후회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들에게 각양 은사를 그때그때 풍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이 체육 선교사로 가 있는 박주영 선교사 기억하시고 그가 드물게 하나님 앞에 그 축구 경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탐욕과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오며 하나님이여 성령의 특별한 그 축구의 은사를 주셔서 끊임없이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진실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교회를 보겠느냐 탄식하신 주님 앞에 늘 이 교회를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정말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불중한 종이 이제날에서 사모나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옵소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시다. 눈물에 약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도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게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나? 이상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약한 부분이 있나? 힘이 약하나? 지혜가 약하나? 지식이 약하나? 총명이 약하나? 권능이 약하나?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한 줄기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약한 부분은 눈물의 진실된 눈물, 그 형식적이고 거짓된 이 가장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로 인정할 때 그 눈물에는 하나님도 꼼짝 못하더라. 진실된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리는, 사람 앞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진실된 눈물에는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나? 좋기도 하고 너무 이상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건 내부터 깨닫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은 꼭 바로 알고 항상 하나님에게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좀 대든다 하면 고약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려면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하고 단짝이 되게 하려면은 이 부분을 뚫고 들어가면은, 이 길을 택해서 평생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 안 할 수 없다. 믿습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이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사회와 가정과 개인을 초월해서 흐르고 있는 한 줄기의 그 은혜더라고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흘러가는 참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연약한 인간들에게, 문제투성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 그 열어놓은 한 가닥의 구명조와 같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눈물에 약한 하나님. 그냥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일까? 이거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꼭 응하시더라고요. 남자, 여자, 아이, 어른 상관할 것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분, 교회 직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눈물의 기도를 거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들어주셔. 너무 좋아요. 우리가 꼭 알고 신앙생활할 거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에게는 전적으로 아담 하와가 부패한, 완전히 부패한, 완전히 망가진 이 옛사람의 속성이 늘 동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 육체 속에서 이 타락한 본성, 어느 정도 타락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해버렸고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속성, 그걸 소위 말해서 옛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항상 동시에 있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최선을 다해도, 석가와 같이 그런 최선을 다해도 타락한 본성의 최선은 타락한 결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완전히 지배하시고, 완전히 통치하시고, 완전히 다스리시고, 완전히 인도하시고, 완전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이 우리 타락한 본성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절대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보다도 우리 신자가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늘 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늘 그게 있다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옛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성령을 소홀히 여기면은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본성은 이건 가만 놔둬도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옛사람의 속성에다가 충동하고 미혹하고 온갖 작전을 다 타락한 본성에다가 온갖 사탄의 작전을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에다가 사탄의 전략이 침투했도록.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는 백발백중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탄식을 했고,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옛사람 본성은 깨끗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같이 공존하고 있더라. 그래서 탄식을 했네. 오직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절대 하나님 약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약해요? 그런데 딱 이 부분만은 하나님은 완전히 약합니다. 완전히 꼼짝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25살에 13대 유다왕이 된 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백성을 자기 뜻대로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14년경에 약 39살 때입니다. 민족적 위기가 생겼어요. 나라가 벼랑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벼랑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저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함락이 되고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게 포로민으로 이제 짐승처럼 살고 있게 되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딱 못 박아놨어요. 그 언약을 배반하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처벌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처벌하고. 그러나 히스기야 경우에는 다릅니다. 같은 외국의 그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가 나라가 벼랑에 선 이런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경우와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는 달라요. 경우가 다릅니다. 모양은 같은 모양이라도 내용은 달라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떤 분이냐? 너무너무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이방 신들을 너무너무 많이 끌어들여서 숭배했어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민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 섬기고 말하자면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은 부전자전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유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골똘해서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그 통치, 다스림, 생활은 자기 마음에 안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대들고 뭐 어떻게 반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있던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입니다. 대개는 그 아버지가 그러면은 그게 대를 물러받을 수가 있지만은 히스기야는 안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산단과 각종 우상을 왕이 된 후에 25살에 왕이 된 후에 그걸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없애고 때려 부쉈고 또 정치적으로는 자기 아버지 때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나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치겠다. 반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해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열정적으로 계획해 나갔고 그런데 이미 아버지 왕 때에 나라와 민족이 타락했고 모든 일에 미신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전국에 우상 숭배가 만연된 것을 이 히스기야가 분노를 느끼며 그 당시 80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만 불평할 때 다 죽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놋뱀을 만들어 달아.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안 그런 자는 다 죽는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만들어 놓은 그 놋뱀, 그게 지금까지 800년간, 모세 이후에 800년간 백성들이나 왕이 이거를 우상화해가지고 신적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거를 말하자면 이렇게, 섬겨왔어요. 우상화되어 있는 놋뱀, 장대는. 그게 800년간 그때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 왕 때까지 그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놋 조각에 불과해. 구리 조각에 불과해. 이게 신이 아니야.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놋 조각에 불과해 하면서 박살을 냈어요. 없애버렸어요.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800년 동안 왕들이, 선조 왕들이나 백성들이
그걸 우상단지처럼 섬겨오던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녹뱀 완전 박살내기까지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십계명에 있는 대로 어떤 것도 우상이고 그거는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는 섬겨서는 안 된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국내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도 강한 군사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강한 군사력을 만들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해하는 그 블레셋들을 박살내고 잃었던 땅을 찾았고 그래 강한 군사력과 또 정치적으로는 반아수르 절대 하나님 외에는 복종 안 한다. 하나님 외에는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이라 할지라도 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 인간 강대국 인간 강한 자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작은 이스라엘 땅이 우리 강원도만 하잖아요. 그 작은 땅에 그 왕 히스기야가 마음은 세계를 품고 있는 마음은 세계를 품고 생각은 세계를 쳐다보고 있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는 빈틈이 없이 이렇게 신앙과 정치와 생활과 국방과 이 모든 경제와 이런 것을 잘 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전후에는 이와 같은 왕이 유다 그 왕 중에 없었더라고 성경에 딱 못 봐.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이요, 모범적인 성도요, 모범적인 왕이요, 모범적인 통치자요, 모범적인 영도자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늘 함께했고 하나님께 연합한 그였고 하나님 명령에 늘 순종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 히스기야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히스기야는 깨끗합니다. 부정부패, 이래 채물도 그냥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질이나 또 어떻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면에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직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히스기야 전후에는 이런 왕이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는데 어째서 이 히스기야에게 말하자면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처벌을 했지만은 남유다 히스기야가 지배하는 이 남유다는 왕과 백성들이 지금 왕이 선두에 서서 이와 같이 말하자면 개혁을 해가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칼빈처럼 종교 개혁을 해나가고 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상에게 빠져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우상 재단 전부 다 때려 부쉈고 800년이나 그걸 섬겨오는 그 모세의 높뱀 그
신처럼 섬기고 그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 싶으면 맨날 사람들이 가서 그게 기도하고 복을 빌고 하던 그것마저도 완전히 때려부숴서 작살내버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으로 이 히스기야 왕은 흠잡을 데 없이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왜 이와 같은 갑자기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완전 절단내고 난 뒤는 이제는 유다를 총공격해 와서 정복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왜 침공해 왔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으며 마귀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마귀가 제일 질투하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자는 마귀에게 눈에 가시. 요것 어떻게 하든지 작살내야 되는데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눈에 가시처럼 히스기야는 사탄의 눈에 가시.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자기 눈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사탄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사탄 자기를 완전히 짓밟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하는 이 눈에 가시 히스기야를 그냥 놔둘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는 사탄의 눈에는 가시가 됩니다. 사탄에게는 사탄을 찌르는 무시무시한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이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일은 시대나 환경에 변함이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눈을 찌르는 독가시가 돼요. 독가시가 돼요. 사탄의 눈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는 사탄을 소갱을 만드는 그 독가시가 돼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는 이 히스기야를 사탄이 그냥 절단내려고 하는 걸 가만히 두느냐? 그걸 미리 예방을 해주든지 히스기야를 치러 오지 못하도록 좀 미리부터 막아주지 왜 가만히 놔두느냐?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궁금하지 않아요? 도저히 하나님 이해 못하겠어. 하나님 자기 뜻대로 자기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고 그랬고 실제로 그래 주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일을 객도록 내버려 둘까? 그게는 뭔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알겠습니까? 늘 있다. 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 악한 장난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전화위복을 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화위복을 시키는 하나님, 마침내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사탄은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뒤엎어버린. 이제 끝이야. 이제는 다 죽었어.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발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에스더, 하만의 중상물 어떻게 거기에 세어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데 이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나? 미워서?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케 하느니라. 하나님은 답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 아플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터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올락갈락, 우리 미가 막 영적으로 병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요거 썩어버리게 만드는, 싱싱한 요걸 썩어버리게 만드는, 영적으로 아주 싱싱한 이거를 사탄은 썩어버리게 만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시시기하는 그렇지만 아직도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던 그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우상제단은 다 없애버리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섬기던 우상의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침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마귀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마귀는 자기 눈에 독가시 노릇을 하는 이 성도들,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노립니다. 이것들 어떻게 박살내냐, 이것들 어떻게 망가지게 하나, 이것들 어떻게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하냐. 우리는 잠자는 시계도 사탄은 안 잡니다. 귀신들은 차지 안 해요. 시시때때로 침묘하고 끈질긴 다양한 직접 간접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늘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을 통해서 마귀는 믿음의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보자, 네가 정말 내 눈에 가시 노릇을 계속하는지 나는 너를 기어코 뽑아내고야 말겠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마귀가 지금 영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전쟁이 엄청나게 크게, 자기 눈에 이 가시를 마귀는 뽑으려고 하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시는 안 뽑히는 거예요. 더 찌르는 거고, 뽑으려고 하면 더 찔러 요게. 사탄이 자기 눈을 찌르는 이 히스기야 가시를 뽑으려고 하면 더 깊이 찌르는. 그러니까 더 사탄은 악랄해지는 거예요. 방법이 악랄해지는 거예요. 내용이 악랄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히스기야 가시를 뽑으려고. 그런데 그때마다 뽑힐 듯 하다가 쑥 들어가고, 뽑힐 듯 하다가 더 깊이 들어가고. 사탄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그 악한 행위를 가지고 유익해 하신다.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불같은 시험에서 정금같이 뽑아내시는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응? 욥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모든 시험을 욥에게 해도 좋다.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지금 히스기야에게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수르 왕 산헤립은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희롱합니다. 이렇게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도울 힘이 없는 신이야. 너희 하나님은 내 손에서 꼼짝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야. 봐, 이스라엘 봐. 너희 그 북쪽 동쪽 이스라엘 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봐. 그들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었잖아. 나한테 작살났지 않냐? 나한테 작살났지 않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내 손에 꼼짝하면 내가 작살냈지 않냐? 유다 너희 똑같아.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내 손에 작살나고 말아. 항복 빨리 해.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때 약간 믿음이 흔들흔들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약간 비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용서해 주이소. 안 바치던 조공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아수르 왕이 뭐라고 그러면 너희 그 왕궁에 있는 은 30달란트 약 10톤입니다. 10톤. 그리고 금 10달란트 1톤의 금. 여러분 금 1톤 하면 얼마나 많나? 그죠? 그 바치라. 그러니까 그 이제 보물 창고에 있는 거 전부 은 모으고 금을 이제 모아본 게 모자라거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성전 지을 때 그 기둥이나 이제 성전 건물에 입히놓은 금을 전부 뺏겨가지고 그 다 주면서 이제는 됐으니까 이제 물러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말하는 게 야 이놈아 이제 내 생명을 가져와. 내 목을 바쳐. 내 목을 바쳐.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나한테 미리미리 항복해. 그러면 너희는 우리 이제 아수르 넓은 땅 거기에 보내가지고 기름진 땅에서 너희는 더 잘 살 수 있게 이 박한 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에 너희 보내가 잘 살게 해주게.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도 밥대 믿지 마. 그는 헛수합이야.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히스기야 말 들으면 다 죽어. 그러나 내 말 듣고 항복하고 이러면은 너희들은 다 히스기야 왕은 목처 없애버리지만 너희들은 내가 살려주마. 그래라. 2차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갖은 협박 위협을 하던 때 안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어이구 이제는 멸망한가? 이제는 정복당하고 우리 다 죽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지만은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알겠습니까? 이제 다 죽었다. 완전히 활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민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여호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아? 유다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의심과 불신앙이 확 백성들의 그 마음에 퍼져나가요. 그런데 이때 없어서야 될 더 큰 문제가 또 생겨. 사탄. 이제는 사탄이 아니야. 사탄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탄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딱 주는 거예요. 이때. 이 벌이 아니라 그랬어요. 벌이라고 안 했어요. 처벌이라고 안 했어요.
죽을 병을 준 거예요. 이사야 선지에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내 가족들에게 유언해라. 너는 죽고 이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한다. 그리 전해라. 뭐를 잘못했다 이 말을 하나님은 안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 앞에 뭐를 잘못했으니 내가 히스기야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집을 정리해라. 그래라. 그 이제 이사야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요 말대로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내우외한이 겹쳐 있던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정적으로는 물론 민족 국가적으로는 중대한 위기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풍전등화와 벼랑 끝에 막 떨어질 듯 말 듯. 그때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의 때를 말합니다. 오늘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죽을 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벌로 준 게 아니었어요. 벌이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내 집에 유언해라. 왕은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 위기 때에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가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온다.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결과까지 다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자국뿐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죄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먼지보다 작은 죄들이 다 보이게 성령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회개 토설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믿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반아수르 정책도 거두드리고 조공을 다시 바치게 되고 성전에 그 금 다 뺏겨가지고 이 사네립에게 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히스기야가 갑자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갈 햇박 앞에 죽을 못 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 애가 다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이거 안 되겠는데 믿음이 흔들려. 내 사랑하는 히스기야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데는 그냥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허물어지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전보다 하나님하고 더 밀착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준 병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을 히스기야의 허물어지는 믿음,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 사탄에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사탄을 다 대적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히스기야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것까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 이사야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심중을 다 알아? 이 히스기야는 이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 길을 택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사느냐 죽느냐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머리를 회전시키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강요회의를 긴급사항이 생기면 강요회의부터 소집 안 하겠어요? 긴급 가동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안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정 협의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불러서 학자들을 불러서 중요한 장관들 불러서 그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어나갈까? 그거 먼저 안 했어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안식일도 아닌데 왕이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왕복을 입고 나가지 않고 옷을 찢고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나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수행하는 대신들도 굵은 베옷을 입혀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엎드리게 했어요. 왜 히스기야가 성전 들어갔을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시편 14편 4절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히스기야는 기억을 하고 이제는 늦어도 너무 늦은 때 아닙니까? 보세요. 이제는 늦어도 너무 늦은 때 아니겠어요? 이런 때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늦어도 너무 늦고 기회도 다 지나갔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여건, 조건, 환경 다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가능성은 아무것도. 때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믿음은 이때도 이 길밖에는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지보다 적게 눈에 안 보이는 그 죄악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먼지보다도 사람의 눈에는 제대로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적해 주는 부분을 그가 깨달아서 그것마저도 토설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엎드려. 히스기야의 위기 극복 비결입니다. 위기 돌파 방법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대신들을 모아 인원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들을 모아 인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인들을 불러 모아 학자들을 불러 인원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회의 소집 안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믿음이 아니다면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런 행동을 이때 할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믿음, 이런 믿음.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살아계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제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금 다시 바치게 되었습니다. 감히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 금은 밭이라고 하는데 성전에 그 귀한 성전에 그 입히는 금까지 뺏겨서 다 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냐는 것이 전부 깨달아지고 하나하나 회개를 하고 이 위기 상황을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3절에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책벌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임산부가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로지 임산부가 죽을 힘을 써서 해산해야 할 때고, 그런데 임산부가 기력이 쇠하고 기운이 모자라 분만할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위에서, 이런 절망에서 히스기야는 100가지 1000가지 생각을 인간인데 왜 안 했겠어요? 히스기야도 인간인데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어떻게 할까 왜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고 방법을 왜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리하여 내린 결론, 히스기야에 내린 결론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길 외에는 없다. 우리 시대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 백성입니다. 전 세계. 미국은 미국이 다스리고, 중국은 중국이 다스리고, 북한은 북한이 다스리고, 한국은 한국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 보기에는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경제, 온갖 문화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완전히 이해해요? 오늘날 지도자들도 히스기야의 해법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를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신앙의 그 나라들이 어때요? 소돔 고모라처럼 돼가잖아요. 이 동성결혼 이걸 합법화시키, 이건 진짜 종말이 다 됐다는 것. 소돔 고모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진국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돔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 징표. 이건 곧 심판이 불심판이 곧 미국에 온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는 영원히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한 죄, 우리가 뭐 한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뭐 미국이나 저 영국이나 저 그 기독교 국가가 모르는, 우리가 뭐 기독교 국가가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데 뭐 꼭 그래야 되나?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이건 비기독교 국가이건 우상을 섬기는 국가이든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간 세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우주 만물입니다. 인간이 인정해야 하나님이고, 인간이 인정 안 하면 하나님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야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나라가 기독교를 이렇게 국교처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사치와 허영과 방탕에 완전히 진흙탕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다 알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매일 읽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서라. 너는 여기에서 돌아서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은 이럴지라도 너희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같이 따라가면 안 되고, 따라가다 돌아서라.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보고 돌아서라. 안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성도들도 따라가고 있는데 돌아서. 야, 돌아서. 따라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타락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데 안 따라가고 있는 놈을 돌아서라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라 그래.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을 했어요. 나철 자기 집에서 이제 이때 병 났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두 번째입니다.
나철 자기 집 백으로 행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는 여호와여 구원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뭐냐면은 종교 개혁한 거, 우상을 타파하고 미신을 없애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그 하나님 보시옵소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거 잠깐 이 사내리 공갈 햇바 앞에 막 흔들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했어. 내가 믿음이 흔들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흔들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믿음이 안 흔들렸는데 이렇게 잠깐 믿음이 흔들린 거 용서야 주옵소서. 이전에 히스기야는 반아수로 조공 바치는 거 안 바치고 우상 타파하고 어떤 강자가 와서 공갈 햇박 골리앗이 오더라도 다윗처럼 나섰는데 그만 2차로 사내립이 이제 막 쪼이고 들고 백성들은 막 데모가 일어나고 요즘 같으면 막 촛불 시위 데모 머리 빨간 도 떠들고 막 반정부 시위 요새 같으면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 히스기야 때문에 우리가 사내립에게 죽게 됐다. 우리 항복하자. 북한에게 항복하자. 김정일한테 항복해야 살지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런 거예요. 사탄이 교란을 시킨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이 자기 눈에 독가시가 되어 있는 히스기야 이거 뽑으려면 자꾸 들어가거든. 이거 안 뽑히고 그런데 약간 뽑힌 거야. 믿음이 약간 흔들렸잖아. 이거 뽑힌다. 그러더만은 다시 이게 또 막 하나님 가고 막 들어붙는다 이깁니다. 이게 이 가시가 뽑히는 듯 하다가 다시 팍 꼽히는.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고 통에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 내용 왕의 눈물, 왕의 통곡은 백성들의 눈물과 통곡과는 다를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눈물, 통곡은 다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나님은 내가 이사야에게 금방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내 집안을 정리해라. 이렇게가 그 말을 하고 궁전을 벗어나기도 전에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뭐라는 게 아니라 금방 하루도 안 지냈어요. 몇 시간도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니야. 1시간도 안 지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는 게 아니라 이사야야, 예? 너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말해. 예, 뭐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시 말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그리고 아수르를 전멸시킨다. 없앤다. 가서 전해라. 이사야가 하나님 금방 1시간도 안 됐는데 아직 금방 가서 이렇게 해놓고 정반대 말을 하십니까? 이사야는 안 그랬어요. 서령 인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은 절대 복종. 예, 알겠습니다. 그래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제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내 죽을 병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했고 3일 만에 너는 나서서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아수르 대군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린다고 했다.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 아직 아들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래서 더욱 절실했고 절박할 수밖에 없었는 줄로 모르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응답받겠다 이게 아니고, 히스기야의 믿음은 자기가 기도하고 성전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이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어디까지나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늘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이 영적인 질서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데 이사야에게 처음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신하를 부탁했고, 두 번째도 이제 그랬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거예요. 19장 2절에 보면 국내 대신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의 대표를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이사야의 기도를 요청을 또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갔는데 보통 신복이 아니라 신복 중에 신복, 아주 믿을 만한 신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랬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신복을 밀사로 보내가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나, 항복해라! 살려줄게! 그러면은 신하를 보내가지고, 재협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히스기야는 그 길을 안 택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알 수 없어도, 아무리 불가능해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앞이 캄캄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재협상하러 신하들을 사네립 아수르 왕에게 안 보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재협상하기 위해서 보내야 할 판인데 히스기야 왕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원성을 아마 했겠죠. 아이고 왕이여, 다 죽게 됐는데 아수르 왕에게 협상을 해야 안 됩니까? 이때는 협상해야 안 됩니까?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왕이 뭐 힘이 있습니까? 우리도 죽게 됐는데, 굶어 죽게 됐고 다 죽게 됐는데, 아니 아수르에게 협상하러 보내야죠. 뭐 지금 뭐 기도요, 기도. 기도는 무슨 기도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 지경 만들겠습니까? 막 백성들은 이래.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 교회 내가 아는 최 목사님 주만 바라고 달리는데 여러분도 같이 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마음이 기뻐요. 제가 오늘날 허물어지는 이 세소가 되는 교회가 많은데 참 그래도 저 제자인 이 최 목사님이 잘 달리고 있으니까 기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선교 대회나 외국에는 이제 국내 집회도 가끔 가면은 나도 모르게 이 교회 이야기가 슬 나오게. 나도 모르게. 이렇더라. 뭐 내가 아는 데까지만. 잘 달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달리기 바랍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아수르 왕에게 백성들은 협상해야 됩니다. 가서 협상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신하를 보내야 됩니다. 협상해야 됩니다. 가서 답변을 얻어와야 됩니다. 오늘날 통치자들 기독교 국가라야 뭐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 세계 지구입니다. 세상입니다. 다스리고 계시. 안 믿는 쥐가 불행하지. 나는 우리 박근혜가 기독교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왜? 참 지혜로워가지고 기독교인데 조용히 그걸 드러내면 막 총공격 받으니까 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박근혜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어요.
참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보니까 담력도 주시고 여자인데 뭐 여자 무시해서 한 거 아닙니다. 참 정말 보기 드물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쏘아 넘어가면 안 돼. 요새 정치적 우리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엉망진창이잖아요. 나는 이 국회 싹 없애버리면 좋겠어. 국회의원들도 싹 없애버리면 좋겠어. 진짜. 그리고 여기 막 가짜비 너무너무 많잖아요. 국회만 그렇습니까? 기업, 활급. 요새는 전신만신에 사기 다치죠. 아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요. 남자 여자는 구분 없이 지금 그야말로 진흙탕이 돼가잖아요. 우리나라. 빛을 발하라. 소금의 사명을 다해라.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최선의 방법이야.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그는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게 하리라. 산예립의 공갈 햇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죽을 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 여호와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네 날을 15년을 더 할 것이라. 그리고 아수를 다 퇴치시키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어떻게 하셨느냐? 현실적으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37절에 보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동원하신 그 천사들에 의해서 그날 밤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천사분에게 싹 죽여버렸어. 한꺼번에. 사람이 손도 안 댔어요. 활도 안 쐈습니다. 칼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다 송장이 되겠어요. 산네립이 아수르로 돌아가 두 아들의 칼에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해산할 힘도 없었던 유다나라 동서남북으로 포위당하고 복음로마저 차단되고 위기로 치닫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몸에 죽을 병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아무리 급하고 위급하고 불가능하더라도 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한 대로 다 실제로 이루셨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무화과를 다 가져오래 반죽해가지고 히스기야의 오늘만 등창암이었어요. 등창암. 깝싹스럽게 등창. 그래서 그걸 종치에 바르고 기도하니 깨끗하게 치료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 눈물의 진실된 눈물에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응답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응답을 하되 사람의 뜻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사람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제목을 내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해봐요.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내 뜻대로 앙탈을 부리면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앙탈을 부려도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우리 뜻은 악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뜻은 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 뜻은 마침내 그게 잠시는 유익하게 보일란가 모르지만 마침내 유익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유익하게 된다 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고 할 때 요 중심을 잡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에게 유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기도와 앙탈을 부리더라도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게 완전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우리가 견고해 부여잡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강한 주시는 은사로 이 세상을 비추고 썩지 않게 만들어 주의 뜻을 만인에게 만방에 전가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따라 하늘의 복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영육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주의 이름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땅끝까지 쓰여질 때 사건마다 500여의 역사가 계속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역사함이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의 사자 위에와 저 불쌍한 북한의 우리 민족 이 7천만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